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성도는 구원의 목적을 이룹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임을 이 자리에서 또 증명해내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불변의 진리죠.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전 세계가 일주일을 7일 주기로 지킵니다. 그 근거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원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라 하시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고자 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증명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 세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지식입니다. 중요한 것이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바른 신앙은 바른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올바른 신앙은 올바른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건강한 신앙은 어디에 근거하겠습니까? 건강한 교리에서 세워집니다. 기독교는 맹목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바른 가르침이 있고 바른 신학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반드시 성도라면 소유해야 합니다. 성도인데 성경적인 기독교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말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모습이 미신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감성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과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이렇게 한번 갈 일이 있어서 예전에 갔을 때 이 터미널에서 한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이 전도띠를 들이고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전도합니다. 예수 천국 부르신지요. 아주머니 한 사람이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전도지를 돌리는데 목사인 저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이면 그렇게 막 과격하게 막 이렇게 전도를 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따뜻한 종교인데 그런 성품이 아닌 겁니다.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신비한 경험들만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6일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히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6일의 삶을 살아가지도 않고 은혜를 받는다 하며 어떻게 하냐면 현실에 대한 충성함은 없고 엉뚱한 곳에 가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대부분의 모습들이 다 무엇인가 하면 지식의 부재입니다. 바른 지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라 하면서도 기독교적인 삶의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인 것이 이단들이죠. 이단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구원론에 문제가 있고, 신천지 같으면 종합적인 문제가 있죠. 신천지는 참
정말 어리석게도 육체의 영생의 삶을, 육체적인 영생의 삶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 교주인 이만희 나이가 올해 93세입니다. 한 해 한 해 다르게 뭐 하고 있습니까?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만희가 뭐라 하냐면 육체의 영생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지식의 문제이죠. 모르겠습니다. 또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또 교리를 바꾸어 가지고 영생교와 같이 남편이 죽자 아내 장길자가 교주가 되죠. 그래서 영생교는 어머니 하나님을 외칩니다. 왜냐하면 교주가 여자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나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인 이단입니다. 이단. 영생교 이단이죠. 이단. 다 뭐가 문제인가 하면 지식의 문제입니다. 지식의 문제. 이외에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전혀 신앙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지식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안티크리스찬 다 교회 몸담았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몸담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로 바뀐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다 뭔가 문제인가 하면 올바른 지식을 소유해야 하는데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지 않으니까 그 열매로 삶의 형태들이 이상한 형태들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진리입니다. 목사인 제가 진리인 성경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말씀은 목사가 전한데도 들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목사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찌되었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식을, 온전한 지식을 우리는 가져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을 넘게 한 성도죠.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목회자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니까 제가 그럼 집사님 뭘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했더니 아시안게임 승부를 자기가 점수를 걸었답니다. 승부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가 당첨되도록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기도 요청을 딱 받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도박 아닙니까? 도박한 것이 당첨되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첫째는 기도가 뭔지를 모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기도의 필요성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의 내용도 모르는 겁니다. 교회를 한 10년 이상 다녔는데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지식이 부재한 거예요. 신앙적 지식이 부재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도박을 하며 도박에 당첨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뭐 하기 위해 하는 겁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는 무엇을 위해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 주일날 우리 헌금 기도를, 봉헌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부자 되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물질이 있어야 섬길 수도 있고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도 있고 물질이 있어야 주를 위하여 거룩한 일들을 행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주님을 위하여 귀한 일에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받고자 복의 통로로 우리는 사용되기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21세기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라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룰 주제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두 가지 주제를 우리는 비교해서 살펴야 하는데 하나는 구원의 방법이고 하나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답을 알려주지 않는 질문이니까 너무 크게 대답하지는 마시고 답을 힌트를 주며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예수님이 구주이심과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비교한다면 어느 것이 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구주 되심이 많을까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많을까요? 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기록한 표현은 36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기록된 기록은 몇 번 나오냐면 7,800번 나옵니다. 몇 배입니까? 200배가 넘습니다. 200배가 넘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바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성경은 히브리인들의 강조법은 어떻게 하는 게 강조법입니까? 반복하는 것이 강조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허투루 들지 말라는 겁니다.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겁니다. 반복하는 것이 강조한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뭐 되신다는 겁니까? 주인 되신다는 이 말씀은 성경을 필 때마다 모든 성경의 페이지에서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이 계속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는 어떤 가치입니까? 십자가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거는 전도지도 이런 그림들 보죠.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린 그 원페이퍼의 설교 노트에도 보면 그림이 딱 있어요.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끊어져 있습니다. 이 관계가. 그런데 이 관계는 어떤 것으로도 이을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만 이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로만 이을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땅,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죄의 이 두려움, 죄의 무서움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냥 지시지 않았습니다. 양편의 강도들은 그냥 십자가에 몸만 박혔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몸이 깨끗합니다. 양편 강도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떻게 달리셨습니까? 피투성이가 되셔서 달리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도록 많은 매를 맞고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형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가치관에 대해서 묻는다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100의 100은 100의 99는 다 뭐라 하겠습니까? 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왜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이르게 된 원인이 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죄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죄로 죽음에 이르게 된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당면한 죄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생명의 길,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십자가는 핵심 중에 핵심이죠. 이 밤 야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밤 야경에 우리 한국 땅은 밤 야경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강원도 양구라고 하는 강원도 최전방에 살았거든요. 군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그 강원도 양구 땅에서도 뭐가 보이냐면 밤에 십자가가 보입니다. 네. 우리 한국 땅에는 교회가 한 3만여 개가 세워져 있거든요. 밤마다 교회 종탑에는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붉은색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국민들에게 십자가만이 죄의 문제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임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의 가치와 함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는 구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방법이니까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받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구원의 방법과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구원의 방법만큼 중요한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겁니다. 1차적인 겁니다. 최종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험난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냐면, 첫째는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즉시입니다. 즉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그 즉시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을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겁니다. 그 설교의 결론이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고,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온 힘을 다하여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전합니까? 너희들은 확실히 알라는 겁니다. 무엇을 알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으로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주인과 그리고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 체험한 이후에 그 시대에 감추어져 있었던 계시에 눈이 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눈을 뜬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주인으로 세워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알고는 전한 것이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구원의 방법에 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목적을 성취하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생들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목적을 묻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는 정말 중요한 그 사람의 삶의 핵심 가치, 그 사람의 전 삶을 지배하는 그 정신, 그 신앙을 묻는 것이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삶을 살아갑니까? 하는 인생의 목적을 묻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성도라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아간다. 그것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이런 모든 구원에 관련된 문제를 모르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친 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된 목표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잘못되면 목적지도 잘못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목표가 잘못 세워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최종 이르게 될 목적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목적지가 천국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많은 줄 알고 열심히 뛰어갔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전혀 엉뚱한 목적지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았었던 예수님 사셨을 때 가르쳐 주셨던 말씀 한 말씀을 우리는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말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목사님, 노 터치,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앞전교회에서 사회 가는데 그 성도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목회자로서 무언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냐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채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결과도 알지 못하는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지 압니까? 성경은 이 세상의 끝에 일어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성경이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출발점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의 끝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이 세상의 근원인 출발점도 알려줍니다. 이 모르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정도만 아니라 성경은 이 세상의 끝도 알려줍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넘어 영원히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 그날은 마지막 날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끝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말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분명하게 밝히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예고가 되냐면 적지 않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혼란을 겪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인님, 예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심각한 외면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채 주를 위해 산다? 그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억도 못하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구원자 되심을 믿을 뿐 아니라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야, 그리고 그런 주인으로 모신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했던 메시지를 잠깐 살펴보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7교회, 그 당시 세워진 7교회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칭찬의 메시지가 많겠습니까? 책망의 메시지가 많겠습니까? 7교회,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전하셨는데 칭찬만 들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고 나머지 5교회는 칭찬을 들은 교회고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지만 5교회는 심각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이 말씀은 성화로도 유명합니다. 예수님이 문 앞에서 녹화하고 계시는 그런 성화로 유명하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자를 전도할 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궁극적으로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전하라는 겁니까? 내가 지금 마음 문 밖에 서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열어 나를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뭐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까?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신앙의 온도가 미지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어떠냐면 예수님이 토하여 버릴 그런 행동들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이들의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닫은 채로, 자신이 주인인 채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의 온도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처방, 정말 중요한 처방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로마서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말씀, 별표를 100개를 쳐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자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자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을 받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의 중심만이, 이러한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적인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 결단하는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으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우리 다음 세대들, 또 후원하는 우리 모든 선교지의 교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